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그래서 한 30년 만에,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서 이제 장례식장 나오는 길에 그 상주였던 친구가 제가 얘기를 했죠. 나 갈게. 그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잘 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품에서 이게 그 뭐죠? 이거 봉투.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예? 조의금. 맞아요. 나 치매 걸렸나 봐요. 이제 조의금 주려고 봉투를 꺼내서 야 이러니까 저만치 일어나서 잘 가 하다가 저한테 막 우는 거예요. 막. 예. 그래갖고 주면서 힘내. 네, 기도할게. 그랬더니 고마워. 잘 쓸게. 이러더라고요. 돈은 참 신기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 가만히 있는 사람 이렇게 오게도 만들고, 그리고 또 앉아있는 사람 벌떡 일어나게도 만들고,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도 만듭니다. 돈은. 예. 이렇게 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앞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색한 사람인지, 베풀 줄 아는 사람인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지, 그게 다 나오게 되죠. 조카들 용돈 줄 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10,000원짜리를 한 석 장 뺄까 더 넣을까, 뺄까 더 넣을까. 예. 제 본심이 나오는 거죠. 돈 앞에서. 예.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겉모습을 보면서 당신을 속으로 이렇게 놀랍게 생각하는 바리사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 담겨져 있는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내가 바라보고, 그리고 나눔을 통해, 자선을 통해 내 안에 진짜 모습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자선이 여러분들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이번 주 주일 복음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 어떤 젊은이가 와서 뭐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을 원하셔요. 그리고 모든 율법은요,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냐면 율법과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골자 뭐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내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도달해야 될 목적인 것이죠. 근데 내가 계명을 지키는 법은 잘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겉으로 볼 때 잘하고 있지만 내 삶 안에서 나눔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성공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율법을 잘 기억하고 지키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마음 안에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하느님도 필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도 필요 없어요. 율법을 잘 기억하고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내 노력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느님과 가까워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속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사람. 바오로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왜 자선이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자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아주 깊게 닮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나누어 줄 때마다 이 내어주는 사랑을 배우게 되죠. 주는 것도 기쁘다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모아두고 쌓아두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나눠주고 내 것을 주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고 주님의 생각을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자선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고해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신부님, 저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묵주 기도도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삼종 기도도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주일 미사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럼 여기 왜 들어왔슈? 그러면은 판공성사 봐야 된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마음. 겉모습으로 내가 하나도 문제 없으니 죄를 고백할 게 없다. 불행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하느님은 그런 고백을 원하지 않아요. 내 영혼의 모습을 보고, 내가 기도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할 수도 있고, 미사를 한 번도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한 비난, 심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은총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토빗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공궁에 빠지게 되는 날을 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암흑에 빠져들지 않게 해준다. 이 말씀처럼 나는 하느님을 잘 믿고 있지만 나눌 줄 아는 하느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믿고는 있지만 전혀 나누지 못하고 있는 자녀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판의 기준도 뭐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자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르신의 날 축제 때 특강을 그런 주제로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이제 쓰셔야 된다고. 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사용하십시오. 네. 자녀들 물려주면 어떨까요? 네?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상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가야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구원받는데 쓰는 거, 예. 그게 가장 현명한 신앙인이겠죠. 네, 나눔 실천할 때 저도 그 마음 안에서 요동치는 게 얼마나 강렬한지 저도 자주 느낍니다. 예. 줄까 말까, 예. 줄까 말까. 아, 나도 돈 없는데. 예. 그 요동치죠. 하지만 또 막상 주고 나게 되면 그 돈의 힘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또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루카복음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선이라고도 알려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자케오죠. 돈으로 죄를 저질렀던 세간장.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마음이, 돈 앞에서의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죄를 저지르더라도 모아두고 쌓아두는 게 돈 앞에서의 진심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그 돈 앞에서 내가 모아두고 쌓아두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 나눠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진심이. 자케오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다 써놨어 내가. 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케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그죠? 네. 자,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신앙생활에서 계명을 잘 지키는 거, 네.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 지켰으니까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 지키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느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내 안에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내가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날, 내일부터라도 이웃들과 나누고 자선을 베풀 줄 아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려요. 오늘 숙제는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성호경 한번 긋고 나는 이번 한 달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 내가 언제 자선을 베풀어 봤는가 한번 곰곰이 내 모습을 성찰해 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